자, 오늘 제목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죠?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1장과 그 2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천지를 비롯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지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점점 진화되어진 것도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인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로 창조한 그런 창조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의 세계를 질서정연한 세계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창조라는 이 단어, 창조하다라는 이 동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에서의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행위다는 거죠. 사람은 무엇을 만들 때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은 무에서 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천지 창조는 참으로 신비롭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은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점점점 태양계를 중심해서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돌게 된다는 이 사실. 매일같이 한 바퀴 돌으면서 태양계를 향해서 쭉 돌으면 1년이 지나는데 금년도 벌써 1, 2, 3, 4, 5, 6, 7 벌써 반이 더 지났어요. 한 달이 더 지나게 됐죠. 이제 5개월이 지나게 되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완성을 하게 되는 이런 가운데 있다는 사실 참 신비합니다. 자, 이러한 신비의 세계가 그냥 생겼다거나 진화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설계하시고 그 질서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보다도 더 큰 믿음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세계는 지금 우주를 탐사하는 시대가 되었죠. 우리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참 큰 쾌거를 일으킨 것은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있는 우주센터에서 달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목표하는 궤도에 안정적으로 안착이 됐다 그러죠. 달을 향해서 이제 계속 가고 있는데 12월 달쯤 되면 한 100km 상공의 달 주변에 도달한다 그래요. 참 많은 시간이 걸리죠. 한 5개월 정도, 4, 5개월 정도 계속 꾸준히 가야 100km 상공의 달 주변에 도달해서 이제 달 주변을 계속 돌으면서 그것을 촬영해서 지구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인간의 과학으로 행하는 우주의 신비 참으로 놀라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더 놀라울 따름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쌓아 올린 그 이름이 다누리호라 하는데 세계에서 7번째 달 탐사국 염원을 싣고 이제 5개월 여정에 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에 아폴로 11호 같은 경우는 4일 걸렸는데 이것은 한 5개월 걸리는 것은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제 쏘아 올린 방식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난다 그래요. 작게 그리는 그 날짜는 강력한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데 오랜 시간 걸리는 것은 좀 이렇게 돌아서 좀 에너지를 적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이번에 한 5개월 정도 걸쳐서 달 주변에 가게 되는 여러 가지 이런 기술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울 따름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우주 질서는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랍다는 사실. 그러나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의 과학과 힘으로는 가능하지만은 그 방대한 우주 세계를 다 우리가 꿰뚫어 알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 그리고 풀과 씨 맺는 채소 또 모든 생물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를 여겼던 것이 있는데 태양, 달, 별들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 나오고 있죠. 지혜와 능력이 천차만별인 많은 신과 여신이 존재한다는 다신론적 세계관에 반해서 창세기는 절대 권능과 거룩함을 지니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이 마이크 역할이 뭐냐? 소리를 정폭하는 겁니다. 작은 소리를 내도 전체가 넓게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죠. 이 전등은 이것은 뭐냐?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낮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깜깜한 밤이면은 전등을 끄면 서로가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그러나 이 전등불은 밝게 비추어서 서로를 알아보고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자동차, 이동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동 수단을 타고 때로는 전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승용차도 타고 또 자전거도 타고 필요하면 또 걸어서도 오고 다양하게 이렇게 오게 되죠. 모든 피조물은 저마다 기능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뭡니까? 낮이 있고 밤이 있게 돼요. 사실 낮이 있고 밤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리듬이 있는 거죠. 낮에는 일하고 밤이 되면 쉬고 잠을 자고 이렇게 되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냥 밤 10시, 12시가 돼도 해가 중천에 있는 저 북극 쪽에 가면은 이거 도대체 저녁이 되면 또 어두워져야 그래서 잠을 푹 잘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특별한 우리 같이 이런 나라에서는 낮과 밤이 분명히 되어 있고 계절의 변화가 뚜렷이 있어서 사람이 규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태양의 경우를 봐도 이 태양의 중심 온도가 전에 우리가 배울 때 보면 6000도라 그러죠. 아주 뜨거운 존재지만 지구와의 거리를 잘 이렇게 적당히 조절해서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은 너무 뜨거운 지구죠. 오늘이 입추, 가을이 접어든다는 그런 날인데 아직도 뜨거워요. 아주 그냥 우리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옥상에 낮에 계속 이렇게 햇빛을 쐬면은 이 천정이 뜨끈뜨끈해 가지고 그냥 있으면 머리가 그냥 띵한 그런 가운데 있어요.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도저히 정신 집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죠. 지금 우리가 이제 아주 적당한 온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뜨거운 지구, 바로 태양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환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태양을 통해서 만들어 주었고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또 얼마나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태양이 잘못되기만 하면 지구는 갑자기 전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양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창조의 세계를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고 태양이 지금 점점 지구와 좀 가까이 있어서 뜨거운데 저 멀리 가버리면 냉동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참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거리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시고 또 이렇게 온도를 주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너무나도 우리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놀라운 설계와 원칙에 맞게 창조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의 초점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은 각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맞게 움직일 때 살만한 곳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6일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창조 사역은 정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온 땅을 다스리라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8에서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게 되었으니 이런 직분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는데 이 다스린다는 것은 이것을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배하고 억압하거나 남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듯이 그분의 창조 목적에 맞게 피조물을 잘 가꾸고 피조물을 잘 보살피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멋진 작품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만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개성 있게 다르게 지었는데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내 자신이 무가치하게 보일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해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값으로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께 값어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고 우리 각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서 6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그 질서가 6일은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한 주간의 일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면서 기뻐하며 쉼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오늘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된 웰빙, 바로 행복이요 안녕이고 이것이 진정한 쉼, 안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과 밤이 있는 것은 일하고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있어야 하듯이 일주일간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고 주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의 시간으로 나아간 이것이 창조 질서에 맞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쉼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지난 2000년 3월 1일부터 우리가 오후 예배를 하지 않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예배니가 그래요. 이전에는 점심을 먹고 찬양하고 했던 그때 참 좋았는데 그거 안 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2년 반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됐고 요즘 와서 한 10만 명 전후대로도 이렇게 생기는 바람에 긴장이 되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무더위가 가고 하면은 우리도 이제 한 9월쯤에는 또 우리가 오후에 그야말로 점심 먹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점심 먹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날짜가 사실 이 구약에는 토요일로 안식일을 했죠. 신약시대 와서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금요일 날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고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신 그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이것을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은 일곱째 날에 대한 이 말씀이 쭉 나와 있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또 일곱째 날에 시기하셨다. 이러니까 어떤 분은 오늘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루의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녁이 가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하루 계산이 나오고 있어요. 첫째 날에 대한 계산이 어떻게 됐느냐. 5절 보면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이지만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때까지 여기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이 하루가 끝나고 저녁 때가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그 일곱째 날 아침에 이제 창조 6일 동안의 창조를 끝내고 저녁 때 또 일곱째 날 저녁 때 안식으로 들어가니까 그 오늘 2절의 말씀에 일곱째 날에 끝났는데 또 일곱째 날에 쉬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할 때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것을 알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느냐?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도 안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은 주님의 날이요, 이 날은 기뻐할 날이고 이 날은 참으로 복된 날이 바로 안식일 거룩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오늘 2절, 3절에 나옵니다만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주일 성수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주일을 잘 성수하라는 가르침이 오늘 2절,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일곱째 날에 안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모세의 십계명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또 다시 신명기 5장에 이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또 십계명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십계명의 내용에 보면은 신명기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예. 여호와께서 명령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받는다. 이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 그런 가르침을 주고 특별히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1에서 14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15절에서 한참 동안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역사의 4단계다 5단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심판을 내리는데 주변의 나라를 들어서 공격해서 식림지로 살게 합니다. 그건 너무나 힘들죠. 그럼 힘들어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식민지 생활하면 힘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심판으로부터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구원자 사사를 회개하면 세워서 그 나라를 구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이고 40년이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식하게 했다. 안식, 평안을 주었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사사 시대에 반복하는 것은 죄를 지면 가차없이 심판이 주어진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물고기 잘 잡던 그 어부 출신 베드로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고기가 있느냐 없다고 했죠. 오른편으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버려 했을 때 누가복음은 깊은 곳이고 요한복음 21장은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어요. 그랬을 때 많은 고기가 잡혀지는 그 말씀에 순종한 적 고기가 잡혀지는 기적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우리는 나의 좁은 생각과 교만으로 하나님 말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그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 생각으로 이리저리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축복인데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주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3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띄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날은 복된 날이요 거룩한 날이요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그게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13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어떤 일이 있느냐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 세 가지 축복 안식일 주일 성수를 잘하는 그 사람에게 세 가지 축복 안에 첫째는 뭐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의 축복을 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 얼마나 이것도 참 복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가 이 세상 못 살겠다 죽겠다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우리가 얻으며 살아가는 삶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신다. 이것은 뭐냐 영향력 있는 자로서 세워줄 것이라는 것. 높은 자리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줄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건강의 복까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비실비실해가지고 영향력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지도자의 축복, 리더십의 축복 그리고 건강의 축복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 했는데 조상 야곱의 기업 야곱의 축복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로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야곱은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 번 속임을 당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는 큰 부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잘 성수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축복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기쁨을 얻게 되고 즐거움을 얻게 되고 영향력 있는 자로서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되고 또 물질의 복까지 누리면서 이 땅에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성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이 나의 복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 육신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주일을 잘 성수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 있는 축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 나의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식일의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데 이것을 잘 지켜 행해서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지난 한 주간을 정리하고 또 필요하면 집안 청소도 하고 교회도 최상의 상태로 잘 정리정돈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올라오고 개인적으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살피고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면서 주일에 주실 은혜와 복을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며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서 잘못했던 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더 말씀과 가까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주일을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생업이나 또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그럴 때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죠. 자,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중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성전에 발을 밟고 와서 예배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소망을 품고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의 신앙, 주일 성수의 그런 그 신앙의 최우선으로 우리가 힘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자주 올라오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꾸준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영적인 복과 또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일 성수의 상태,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됩니다. 주일 나대배 시간에 와서 얼굴 도장을 찍었다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오가는 시간, 또 주일에 만난 사람들과의 영적 교제, 들은 말씀을 다시 새겨서 실천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예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네. 은혜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 되는 것이죠.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밖만 나가면 싹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바 말씀을 내 마음에 되새기고 삶에 실천하게 될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새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주일간 잘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일의 모든 행동을 다 거룩히 구별하도록 서로 조언하고 결단하며 또 실천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야 안전하고 평안하며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동차는 자동차 차로 위에 달려야 안전하게 달릴 수 있고 기차는 철길 위에 있어야 되고 비행기는 또 배도 마찬가지로 항로를 잘 이탈하지 말고 가야 되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마음껏 헤엄치게 다니고 새는 공중에 있어야 마음껏 날아다니듯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자유롭고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목적에 맞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늘 우리가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의 품에 거하여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과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바로 지혜 있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나는 나의 주관과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자의 뜻에 맞게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겠습니까? 선택은 각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자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생길에서 아름답고 축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일학교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주일 성수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약속되어진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 우리가 잘 되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의 원리에 맞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깨달아 그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 이것을 체험하게 하셔서 영적 축복, 그리고 육체적인 축복, 그리고 물질적인 복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히 저희들에게 내려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